네, 교재 2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입니다.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으로 여러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자였던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신자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신자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부활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무질서함에 대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어떤 무질서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까? 예배 순서의 무질서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 찬송뿐만 아니라 방언과 통역이 너무나 과다하게 남발되는 것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했지요.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15장은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왠지 모르게 무슨 말을 할지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무질서함을 바로잡고 싶은지에 대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원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잠시 제가 좀 순화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교육도 했다. 너희는 그걸 받고 복음 안에 선 사람이 됐다. 그러니 너희가 그 말을 곡해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게 당연하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이셨고 그 증인들 중 상당수가 분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여 사도들 중 가장 못난 사람인 나도 그 은혜로 인해 그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전파했고 너희는 분명히 믿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떠한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약간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을 검증하는, 확인받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다. 너희는 들었다. 우리 분명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지? 하고 확인받는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보통 어떠할 때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후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근거를 만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나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전파를 했는데 어찌 너희들 중 일부는 부활을 부정하느냐.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저렇게 조심스럽게 미리 이러저러한 근거들을 배치해 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싸우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싸우다가 보면 트집도 잡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말도 바꾸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가 난무하게 되지요.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너희 부활을 부정한다며 라고 이야기하며 이 본문을 시작했다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면서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분명히 옛날에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바울을 이기는데 주력했겠지요. 그래서 미리 너희 이거 들었지? 너희가 이거 받아들인다고 고백했었지? 분명히 맞지? 하고 확답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부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지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믿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당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로 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재림 때 죽은 자, 죽은 사람이, 죽은 육신이 부활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믿고 있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냐라고요. 단순히 생각을 해볼 때 사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인간이고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그거는 그리스도만 겪는 특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살리셨는가? 라고요.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신 것,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저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다,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 때 모든 육신이 주님으로 인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나타나듯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케이스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희망의 증거를 스스로 밟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불쌍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첫째 기도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을 굳건히 믿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부활을 굳건히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비, 성육신과 같은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신화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4절에서 8절을 통해 이 부활의 기적을 본 이들이 실제로 당시에 살아있었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낭설, 유언비어, 소문, 잘못된 소문,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부활을 굳건히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모든 원수가 괴멸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양될 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도 멸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유의 왕권을 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부활의 순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뚜렷한 삶의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재림 때 부활해서 모든 죄와 원수가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나는 그걸 보게 될 것이다. 확신이 선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삶의 방향성이 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적고 훗날 누릴 수 있는 이득이 많다면 사람은 현실을 조금 놓고라도 미래의 방향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품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 우리가 확신하는 부활,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이 있다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무익한 짓을 왜 하고 있는가? 라고 걱정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짓은 무익한 짓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이 질문은 그냥 그대로 쭉 읽었을 때 그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게 보입니다. 난해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원어를 조금 더 풀어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죽은 자들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 때문에, 쉽게 말해서 너희가 죽은 자들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가 세례받은 이유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 선진들이 가진 부활 신앙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세례받고 거듭나기로 한 것 아니었느냐? 근데 죽은 선진들, 그 선진들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너희가 받는 세례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는 30절과 34절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지요. 30절에서 34절을 통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 누군가 멍청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선행을 할 수 있고, 수많은 이들이 이득을 위해 죄를 짓더라도 나는 끼어서 의를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멍청해 보이는 그 삶이 미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불편부당한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불편부당한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불편부당한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소서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그리스도인은 헤쳐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결국 모든 게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삶을 믿으신다면 부활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내어 미래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힘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활을 굳건히 믿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불편부당한 현실을 이겨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제목과 위임 목사님 이제 상주에서 말씀 사경에 오가실 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